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하여서 몸에 새기는 할례와 마음에 새기는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응답될 기도 제목으로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몸에 새기는 할례와 마음에 새기는 할례라는 제목입니다. 할례라는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요즘 보편적으로 되었지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남자 성게 표피를 끝에를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인데 그걸 왜 하느냐? 그건 뭐 때문에 하지? 안 해도 정상적으로 다 살 수 있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방법으로 할례를 행해라. 또 할례 의식을 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걸 하게 만들었을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민,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입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죠.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사랑하시고 영생주식으로 작정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건 좋은데 나 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방, 또 요즘 미국에서도 보면 인종차별, 최근에 그 아시아인들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백인이나 흑인들에게 구타당하고 그런 일들도 있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계를 보면 거의 그냥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전 세계 고생한다.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별히 사랑을 받는 민족이지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주변의 이방인 나라나 강대국 나라에 의해서 포로나 속국으로 고통받는 것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간도 나누었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겨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몸에 새기는 할례의 언약, 여기서는 이야기하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마음에 새기는 할례의 언약이 뭘까? 거기에 대한 나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를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 어릴 때만 해도 60살 되면 환갑잔치라고 굉장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 어릴 때만 해도 60살까지 사는 게 쉽지 않았고 40대 중후반에 다 죽고 50대면 거의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술이 발전하면서 요즘은 환갑잔치를 잘 안 합니다. 60인데도 너무너무 젊고 건강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피부 관리 받으면서 살아가는 50대 여자분하고 시골에서 햇볕 받아가면서 자외선 속에 농사 짓는 50대 여자분 딱 만나보면 완전히 할머니하고 그냥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 당시에 무슨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99세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하갈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제 이삭하고의 나이가 13살 정도 차이가 나는 시간표입니다. 특히 이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특별계시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역사하기도 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6권의 성경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이적의 망라된 집합체, 응결체, 에키스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의 핵심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왜 저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와, 옛날 엘리야 같다.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쳐내니까.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교단은 은사운동, 신비운동,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교회가 되게 많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또 뭡니까? 박애주의처럼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막 이렇게 밥을 퍼서 주시고 국수 삶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좀 모델인 것처럼 믿고 있는 교회가 또 많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요한처럼 옛날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문익환 목사님 막 북한으로 넘어갔다 오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인권운동, 사회운동하고 다 같이 평등하고 잘 사는 사회를 꿈꾸면서 이렇게 사역한 분이지 천하의 구원어들 다른 이름이 없다. 원색적 복음을 말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핵심은 놓친 분이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운동 어떤 교회는 무슨 코스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원어로도 공부하고 막 헬라 히브리어 성경도 읽히고 지식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이 직접 말해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3년 6개월 동안에 합숙하며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 11명이 몰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에게 표현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계시로 알게 된 거다. 네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신비운동에다가 세운 교회도 굉장히 많고 교단들이 전 세계 또 박애주의에다가 세운 교회도 많고 인권운동에다가 세운 교회도 많고 지식운동에다가 세운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나중에 죽고 나면 눈도 뭐 간도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기에 이분이 꽂혀가지고 오는 성도들마다 전부 각서를 당신은 이렇게 죽을 때 눈 빼주고 간 빼주고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원색 복음을 주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하거든. 미국이 평등하게 됐는데 흑인인 오바마도 대통령이 됐지만 왜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정 파괴, 총기 사고 수많은 문제가 계속 급증하고 있냐. 이거는 영혼에 관계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좀 엘레강스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막 사람들의 어떤 그걸 인정해 주지만 진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일평생 사단계에 매여 종로로 나는 자를 승리할 수 있는 핵심에 대한 걸 주지 않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순간 특별계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시 중에 계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 66권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게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밝히 증거하는 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바울도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볼로에게도 브리스길라굴라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아볼로도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와봐라. 목사님 굉장히 젠틀하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우리 교회는 크고 정말 좋다. 그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도록,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할례라는 것도 이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한국말을 제일 잘하고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언어가 어느 언어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한국말 제일 잘 따라합니다. 딱딱딱딱 세종대왕이 만드는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 발음하고 한국어 발음이 제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말 제일 잘 배웁니다. 하면 거의 한국말처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뭐 미국에서 말하는 막 이렇게 R, L 발음이나 뭐 이런 P나 F 발음하고 막 그렇게 발음하는 게 없어요. 엘 샤다이. 그러니까 사실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99세 먹었다고 할지라도, 사라가 할머니라 할지라도, 네가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뭐 그런갑다.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알기로 머리카락을 길이로 말고 옆으로 구멍을 몇 개 뚫는 게 지금 인간의 능력입니다. 머리카락을 옆으로 구멍을 몇 개를 뚫어내는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도 대단한 거거든요. 요만한 칩 안에다가 도서관 하나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거든. 눈에는 보이지 않게 인터넷으로 어마어마한 문서를 전달하고 받잖아요. 지금 인간의 능력도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바다의 모래알도 서고 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근데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않을 것인데, 그냥 관념적으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뭐 그런갑다, 아멘. 유일무이하다, 아멘. 그걸 지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진짜로 이게 부딪힐 때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그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우리로 말하면 아침마당의 이금희 씨처럼 미국 아줌마가 제일 좋아하는 아줌마가 누구냐? 오프라 윈프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되게 한 번은 쇼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이벤트를 하나 해주겠다. 뭐냐 그러니까, 당신들 의자 밑에 손을 놔봐라. 자동차 키가 있을 거다. 오늘 당신들한테 차 한 대를 준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뭐 소나타급, 캠리 뭐 요런 급인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차키가 있는 거예요. 그 차키 딱 들더니 아줌마가 차키구나. 감사합니다. 땡큐 오프라. 그랬냐? 아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줌마들이 막 늘 보는 차키잖아요. 자동차. 막 오마이갓 하면서 막 뛰면서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거 진짜 준다니까. 한 3만 불, 4만 불,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가 온 거니까. 자동차 키 하나 받아도 오마이갓 난리 난데,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것도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럼 막 오마이갓 진짜예요. 진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 오마이갓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신 속에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땡큐. 그럼 가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진짜로 안 믿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가장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너무 이게 지식화됐고 많이 들은 거예요. 많이 뉴스 돼가지고 들었던 이야기.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은. 조금이라도 사실적으로 딱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맞냐? 그분의 아버지가 맞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이거 다 불신앙 아니냐?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좀 이따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드러나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다 알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나? 완전해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완전해라. 완전하랍니다. 원어는 탐임이라 그러는데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양심에 꺼리낄 만한 것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라. 여기서 완전은 하나님의 완전이 아니요, 인간의 수준에서의 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선하고 흠없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뭐 퍼펙트,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귀면 내가 너 책임질게 그냥 기싸대기를 한 대다 이랬어. 네가 어떻게 나를 책임져? 안 돼. 화장실도 대신 못 가고 애도 대신 못 낳아주는데 뭐 인생을 책임져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거든. 그걸 이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열국에,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본격화하기 위한 시작이 오늘 17장입니다. 2절 4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놨는데 하갈하고 사레하고 싸워가지고 여자 사이에 껴가지고 골치 아파고 시달리는데 또 이스마엘은 아니래. 네 몸에서 날 자, 사레를 통해서 태어날 자래. 내가 힘도 없는데. 그래도 이스마엘은 나이가 어리고 젊은 여자니까 애를 낳았지. 지금 저 할망구가 어떻게 애를 놓는다고? 보니까 지금 우리 이석윤 집사님 연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사레의 나이가. 지금 막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골다공증도 오고 허리도 아프니까 지금 금요일에 수술하신다는데 지금 이석은 집사님 같은 분한테 애를 놓을 수 있다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아브라함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장난하시나 이런 막 웃고 그러는 겁니다. 본장에 내 언약이라는 말이요. 2절, 4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1절에 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언약이 아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언약을 세우고 내가 언약을 진행하고 내가 언약을 완성하겠다. 너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7절, 11절, 19절에 3번이나 나오고요. 그냥 언약이라는 말은 13절에 한 번, 도합 13번이 계속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커버넌트,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그럽니다.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라는 언약이 뭐냐? 가르다, 자르다. 홍해를 가른 것도 언약입니다. 요단을 가른 것도 언약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석을 쪼개서 갈라서 생수를 마시게 된 반석이 갈라지는 것도 언약이요.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중간을 맡고 있는 휘장을 갈라버린 것도, 그 가르다라는 말도 베리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도 뭐냐? 몸에 붙어있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떼내면서,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깨달아는 겁니다. 그럼 몸에 있는 그 껍데기 살을 갖다가 잘라낸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우리가 이제는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 언약은 쌍방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노예 계약이다. 일방적으로 탁 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근데 이거는 완전한 축복, 완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입니다. 핵심이 뭐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창세기 1장 27절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실체가 뭐냐?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이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박현아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첫째 난리의 소문,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만 명이 지금 확진되고 있고 하루에 7,000명, 8,000명을 지금 죽어가지고 화장터도 지금 그냥 바깥에서 나무를 쌓아놓고 시체를 지금 태웁니다. 병원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40만 명인데 그중에 지금 막 열이 오르고 생명 위급한 사람만 못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럴까? 어떤 면에서는 인도가 뭐 힌두교고 뭐 불교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 그렇게 심하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도 8명 두고 다 홍수로 멸해버리고 난 다음에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킨 것처럼 지금 복음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심판의 시간표, 다시 오실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수많은 교회가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진짜 이걸 목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인도에 우리나라 안 죽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 너무너무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저 인도 미조람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던지고 왔는데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돼요.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냥 저는 아들들 딸들인데 그냥 4명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열국의 아버지,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살리기 위해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한 6,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구나. 그게 아니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지금 나에게 눈앞에 보는 건 뭐예요? 할망구 사례밖에 없고 뭐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가지고 이거 막 여자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돼?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서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그렇게 했죠. 이름 바꾸어라.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름 바꾼다는 의미가 뭐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다. 나는 그냥 중학생이 아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다. 대학생 선교사로. 아예 이제는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선교사로 살아가겠다. 진짜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내보고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한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전남 신안 임자도에서 사시다가 저희 장사학 전도사님 놓고 부산으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부산 토백이죠. 전 부산에 살다가 부산에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세계복음화 연약을 깨닫고 나니까 부산에 수많은 지역과 대학을 가서 복음 전하고 전국을 다니다가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3년, 워싱턴 와서 7년, LA에서 1년, 하와이에서 3년, 또 휴스턴에서 3년, 이제 워싱턴으로 다시 와서 2년. 그러면서 55개 나라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대륙 빼놓고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야, 진짜 열국 수많은 나라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석에 들어왔다는 게 진짜 은혜죠. 예전에 우리 선중 형제가 여권도 없었잖아요. 근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말레이시아 그때 미얀마 인도 가는데 그 처음 여권 만들어 따라왔는데 그 뒤로 뭐 네팔, 스리랑카 막 여러 나라들을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권 없다? 내 인생 여기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교회는 어떤 나라라도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까운 중국이라도
진짜 그 땅을 밟고 복음 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감사하게도 200개 나라에서 가장 엘리트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머리 똑똑하고 한국어까지 배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다 들어와 있다니까. 근데 그들의 관심이 없어요. 아, 외국 사람 왔는갑다. 마트에서 만나도, 백화점에 만나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 왜 그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계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미 몰려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아, 우리를 통해서 진짜 각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왕의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한국 사람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이 믿었던 종교를 한국 사람 보고 믿으라고 하냐? 아닙니다. 뒤에도 좀 나올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선택했어요. 강대국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굉장히 연약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여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의 잔재가 얼마나 대단하냐. 노벨상 타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 시대의 강대국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계열이 전부 유대인 계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인데 브로드웨이 또 LA의 헐리우드 가보세요. 그 영화 제작사의 모든 사주들 아예 거기 감독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슨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그들의 정치적인 자금을 대고 있는 모든 경제 힘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죠. 그리고 뭐 AP통신, UP통신 막 그 유명한 그 통신사 있잖아요. 신문 있잖아요. 뭐 워싱턴 뭐 포스트지나 뭐 뉴욕타임즈나 모든 거기에 주인 아니면 편집국장에 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메이저 기름회사, 엑손이나 쉘이나 굉장히 많은 메이저 기름회사, 기름은 뭐 중동에서 나든 다른 나라에서 나든 그걸 파는 모든 상권을 다 유대인들이 거의 7, 80% 다지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군사력.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 군인들 무기를 팔잖아요.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수많은 그 무기 만드는 회사에도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전쟁을 하나 안 하나 이쪽 나라가 이기나 저쪽 나라가 이기나 양쪽 다 무기 팔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모든 증권들 뭐 다 움직이고 여기에 특히 메이저 뭐 자이언트라든가 뭡니까 식료품 파고 있는 모든 회사까지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핵심적인 일을 유대인들이 딱 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이들은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안들이 저렇게 두드려 맞은 거 이만하죠. 유대인이 저렇게 구타당했다. 완전히 난리 납니다. 심지어 뭐 언제 FBI다 CIA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그 사람 찾아내가지고 엄청나게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요.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을 살리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 족보 따지고 성 따지고 막 이거 따지면서 굉장하게 어떤 기질들 가장 후대들 키우는데 치맛바람이 많이 부는 두 나라를 선택하라면 대한민국 어머니들하고 유대인 어머니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그냥 액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만 해도 지금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힘이 여기서부터 이어진 겁니다. 9절에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이것을 지켜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남자들 이 당시에는 뭐 좀 남존여비 사상이 성경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남자들에게 이 언약을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가 그 자손들의 대표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루에 뭐 몇 번씩 소변을 보면서도
반복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아, 그렇지. 나는 할례받은 민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선민이지. 그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깨달아라고 몸에다가 새겨준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에스겔 4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몸과 마음에 하는 할례는 뭐냐?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영적인 할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상이 그대로 존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가나안 여인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선택된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만 찾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래야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야 될 음식을 갖다가 개들한테 던져주겠냐? 못 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말 했으면 에이씨 필요 없어. 무슨 예수님 훌륭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우리를 저렇게 차별하는 거야 하고 가버렸을 건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는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은혜의 부스러기 은혜만 나는 받아도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죠. 이때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의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존재로 치부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 언약은 육신적인 예법으로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켰던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몸에다가 하는 할례를 한다고 선민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할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거한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민족적인 성격을 넘어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희 후손. 여기 너희라는 말에는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종들, 다른 민족의 이방인 종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요. 이방인들도 같이 사실은 출애굽할 때 나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의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의 땅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 12절에 보세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통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유대인이 한국 여자랑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치부되지 유대인이라고 안 봅니다. 엄마가 목의 중심이거든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한국 남자가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걔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가 남자의 양피, 음경에 귀두를 싸고 있는 가죽을 잘라내는 수술인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면서도 양피를 제거한다는 말은 베리트, 가르다, 잘라낸다, 죄와 불결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내가 팔 하나를 잘라낸 것 같아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남자의 성기는 인간의 죄와 정욕에 표출되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와 정욕 자체를 다 잘라내라.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뭐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악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까지도 다 잘라내버려라. 우리는 거룩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성결과 절제를 교훈한다고 봐야 됩니다.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요. 처음에는 몸에 새겨줬지만 타투처럼 몸에 새겼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8일 의학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에 그 표피를 자를 때 피도 가장 적게 나오고 고통이 제일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 지금 나이 먹은 이방인들이 해야 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몸에 새기는 할례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15절에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자기 아내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신분이나 권세가 완전히 바뀐 거죠. 저도 장영학 목사, 장영학 선교사입니다만 제가 군대 가면 예비역 장영학 중사 그렇거든요. 그럼 신분이나 이름이 그러되면 달라지잖아요. 또 집에 오면 아버지가 되죠. 우리 부모님 앞에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라는 이름도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름입니다. 남자의 대표적인 축복의 이름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 사라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름이죠. 이 사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프린세스, 공주, 귀부인, 귀중한 여인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를 통해서 민족들과 수많은 왕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이름이죠.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왕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17절에 1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석은 집사님보다 4~5살 많은 상태가 그 당시에 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생각한 건지 이게 이제 인간적인 인본주의고 육신적이고 상황 현실 조건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치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정령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도 정해줍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이어왔던 계보를 통해 결국은 아브람 네 씨로 말미암아 오실 자 누구에 대한 언약이냐? 네 몸에서 날 자 후사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웃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헛웃음, 무슨 내 아내가 지금 90살인데 어떻게 놓습니까? 라는 웃음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보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는 이르라니,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첩에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래서 지금 아랍권들이 경제적인 축복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간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방백과 큰 나라가 세워지지만 내 언약은, 여기서 내 언약이란 말은 뭘까요? 메시아의 언약, 당대 세계복마의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이거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막 뚜껑 열리는 거죠. 아, 이거는 막 뒤에 편집해갖고 넣은 거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간다. 아무리 하갈이 첩이랄지라도 첫 장자가 누구냐?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저번에 우리 주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독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 있는 사람과 언약 없는 사람을 선명하게 구분했습니다. 누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냐가 아니라 언약 맺은 사람이 핵심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고, 정말로 당대 세계의 언약,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이 살아야 될 이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우리 저번에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주권과 구별과, 특히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동일시했고 새 하늘이 있다 그랬죠. 삼층천.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를 포함한 대기권 안과 밖의 하늘, 그리고는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덮고 있는 하늘, 그리고는 철저하게 초월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구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도 보면 구름이 저를 가리워 하늘로 올라가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오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 요한 빼놓고 전부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1년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밤 9시 반에 이제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2명이 가다가 내려가 걸어가더라고. 누군지 압니까? 몰뭉교. 딱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이지만 몰뭉교 걔네들 밑에 까만 바지에 와이셔츠 해가지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 그거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잖아요. 2인 1조 전도팀이에요. 깜깜한데 자전거 몰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도도 잘 못해요. 전에 보니까 낮에 막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 가르쳐 주겠다, 뭐 춤을 가르쳐 주겠다 이래가 막 꼬셔가지고 막 전도하게 됐는데, 야, 밤 9시 반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저들이 전도해요. 그들이 청년이지만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직분을 장로로 바꿔주니까 사명감이 다른 거예요. 나 보니까 전도 못해. 잘 못해. 저번에 대화해본 게 핵심도 잘 몰라. 근데도 전도하겠다고 다녀요. 근데 교회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늘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곳으로 갈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곳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성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3살이었더라. 당일에 그날에 말씀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모두가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의 결론을 보면 첫 번째는 오늘 17장에서 맺은 언약은 초민족적이고 전 인류적인 언약이다. 처음부터 모든 족속 이방인 구원에 대한 언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생김새가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언약을 갖고 있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당대 세계과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에베소 3장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이 인도 사람이든 미얀마 사람이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천국과 당대 생명의 축복을 얻은 자가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죄와 불결을 끊어버린 것이 상징이죠. 결국 중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성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홀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거룩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그런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야.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새기는 할례. 특히 신명기 10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예수님을 진짜 너희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해? 이걸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심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말은 내 마음의 자만과 교만과 아집과 남을 미워하는 추악하고 더러움을 다 마음에 잘라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하나님 편에 속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해야 되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졌던 나라, 너무너무 미약한 나라,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연약한 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하는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를 받은 사람도 왜 멸하고 받지 못한 자도 멸하느냐. 결국은 뒤에 답이 나옵니다.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및 광야에 가는 자 다 이방인들이죠.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결국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놓고도 이방인 살리는데 관심이 없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막 그걸 감사하면서도 천장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의 관계가 없다면 너희들도 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에스겔 3장에도 보면 네 주변에 있는 악인과 의인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너에게서 피값을 취하겠다는 경고를 주신 겁니다. 로마서 2장 24절 29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놓고 율법을 어기고 산다면 네 몸에 새긴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게 아니냐.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껍데기나 인종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얀마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유대인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8절에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 하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원수를 갚아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제사함을 얻은 우리는 어떤 거룩으로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땅을 덮은 그곳에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춘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 육적인 영적인 창녀, 수많은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구별됐다고 그들을 차별하고 거들떠버리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가면서 그들을 성경의 복음을 주어서 살려내고 성경 그대로 전도하시고 성경의 끝에 대한 언약까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거는 음란 타락 방종을 즐기는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은혜로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삶,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삶,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해서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입니다. 결국 우리의 유업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제자 삼고 복음 증거하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할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의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 마귀 귀신 사망권세 곁들고 승리하는 길이 증언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에 새기는 할례와 마음에 새기는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아집이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틀들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며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